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피스메이커 세미나 과정 중에 세 번째 단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터졌을 때 간과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못 본 채, 모든 걸 다 못 본 채 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직면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잡아야 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잡는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도 해야 하고, 바른 말을 하다 보면 또 상대방과 오히려 더 큰 그 갈등의 소지가 커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찾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잡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이 본문의 기본은 그 지적이죠. 지적하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지적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자기가 잘못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 모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했거나 구체적으로 범죄했을 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그런 없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 명백하게 죄를 지었는데 괜히 간과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오히려 그 관계를 병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픈 부위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그 도려내는 그 치료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 이때 동네방네 떠벌리지 말고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겸손하게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이해하고자 하며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화해의 길을 찾는 그런 선한 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바로잡는다는 것이 반드시 대놓고 그 지적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상대하여 권고하라,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 말씀 때문에 이거 대놓고 직설적으로 지적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자백받도록 하는 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상대방과 똑바로 마주서서 또박또박 그 범한 죄를 꼬집으면서 기술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렇게 알아듣도록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이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유익한 그런 길을 염두에 두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정죄가 아니라 사실은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을 주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윗구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잃은 양 비유가 먼저 나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리면 이 목자가 99마리 양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 회복을 주제로 예수님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21절의 말씀도 보면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주인이 화를 내는 주님의 분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용서, 화해, 회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오늘 이 말씀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이 말씀을 주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다른 곳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음란한 죄를 지은 여인을 향해서 얼마나 온유하게 우리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셨는지요. 예수님은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 음란한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음란하게 살았느냐? 어떻게 남자를 5번씩이나 바꾸면서 그따위로 살았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비유들과 이야기들을 사용하셔서 그 여인 스스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되었거든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음란한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막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사람들하고 만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정오에 제일 때학볕이 뜨거울 때 아무도 밖에 나오지 않고 이게 낮잠 자는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놀라서 그러면 제가 그런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 남편을 불러와라." 이제 그러시니까 그 여인이 그 처지를 아신 거죠.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다. 너 똑바로 말했구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깨닫게 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요, 그 여인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그전에는 사람들을 정말 대인기피증 같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을 감히 대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깨달음을 얻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막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 제가 누구 만났는 줄 알아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면 이제 변할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처음부터 막 비난하거나 이렇게 죄를 꼬집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방법으로 부드럽게 그 여인으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지도해 주셨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직접 대놓고 지적하시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때로는 예수님께서 막 직접적으로 막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막 그럴 때도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렇게 책망하실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보통 그 감추어진 비유를 통해서 아주 그 온유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21장 33절을 보시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도 있으셨습니다. 어떤 그 농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잖아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출을 바치기 싫어서 주인의 아들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설적으로 지적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조건 직접 그 지적해야 돼. 여러분, 꼭 그것만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지적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겠지만, 그보다는 더 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서 어떻게 하면 용서와 화목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을 망신 주거나 그 사람을 막 지적질해서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이 시원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대면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용서와 화목의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먼저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로잡기 위해 직면하되 간접적인 방법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단 직접 개인적으로 찾아가 얘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화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직접 얼굴을 맞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비겁하게 피하기보다는 직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지혜롭게,
여러분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만나기보다는 다른 중재자를 세우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그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여러분 직접 만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종들과 선물들을 앞서 보내어서 우호적으로 그 대면할 준비를 했습니다. 왜요? 형이 굉장히 화가 났거든요. 장자권을 자기가 몰래 훔친 것에 대해서 형이 너무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아니까 지금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그 선물을 보내면서, 종들을 보내면서, 심지어 그 아내들을 보내면서 먼저 이렇게 좀 마음을 이렇게 누그러뜨렸던 것입니다. 그 전략이 어느 정도는 유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서가 얼마나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게 되는지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남편의 무례함 때문에 화가 나 있던 다윗을 만나는 것도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혜롭게 그 강팍한 남편을 용서해 달라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갖다가 환심을 이렇게 삽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그 지혜로운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남편의 어떤 죄를 그 집안의 어떤 위기 속에서 그걸 해결하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방법을 택하였던지요. 여러분, 저도 그 비슷한 생각으로 처신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부목사님이나 여전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셔서 막 화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막 섣불리 달려가서 저 그 오해입니다 막 하면서, 그렇게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가셔서 제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 말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격한 마음이 가라앉게 되면 제가 직접 이렇게 만났을 때는 거의 그냥 그 문제가 풀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직접 대면 안 하는 것이 무조건 또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오히려 대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접 만나는 것은 사실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누가복음 17장 3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경고랑 꾸짖으라는 그런 말씀이죠. 꾸짖을지언정 꼭 만나야 될 때면 만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면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여러분, 피하려고만 들지 맙시다. 용기를 내어 직면합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것, 다만 만나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무개와의 만남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대면이 왜 중요한지는 잘 아시죠? 성경은 이러한 대면을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경우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중재가 있었지만 궁극적인 해결은 여러분 대면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용기를 내어서 만났습니다. 얼마나 잘 화해가 되었으면 에서가 야곱이 막 너스레를 떨잖아요. 아이고, 형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고 막 정말 덩실덩실 춤추면서 얼마나 그 기적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는지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은혜입니다. 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그 관계도 보면 형들이 요셉을 배신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 정도 배신했으면 완전 원수가 될 텐데 그래도 직접 대면함을 통해서 그래도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오히려 형들의 그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지요. 그 완벽한 화해가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접 대면할 기회를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의 비극을 또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잖아요. 누이를 갖다가 겁탈한 것 때문에 살해를 합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형제지간에 살인극이 벌어졌으니까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 아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압 장군이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중재를 했어요. 근데 결국 아버지와 아들을 대면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백주의 아버지의 다윗의 첩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짓을 서슴지 않는 아주 패륜 중의 패륜을 저지르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 그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풀었었다면, 아마 화해했더라면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향해서 그렇게까지 분격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바로잡기 위해서 직면할 것은 직면하시고 또 간접적인 방법을 취할 것은 취하시면서 궁극적으로 화해와 용서를 이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잡기 전에 화해를 모색해야 합니다. 바로잡을 일이 생겼다는 것은 어찌되었건 이제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분쟁의 원인이 여러분이 명백하게 잘못을 했을 경우라면,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용서를 구하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상대방이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막 분기탱천해서 막 씩씩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난 모르겠다, 나 몰라라 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다가 누군가와 갈등이 발생했으면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 예를 들면 좀 죄를 지었어도,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 예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서 그냥 잘 받아주시겠지, 좋은 예물 드리면 되겠지, 눈 감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이 죄를 지은 일이라면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로는 내가 죄를 짓지 않은 때도 있다 그랬어요. 내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더라도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화목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갈등 자체가 자칫 큰 죄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감을 가지는 것, 노하는 것,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큰 중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러분, 여기 단어가 나오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여러분, 모든 악의, 이런 마음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토록 만든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주인 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금 뭔가 갈등이 있고 거기서 뭔가 분노와 이렇게 막 노함과 반감과 용서하지 않는 것과 이런 것들이 비방이 막 섞여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주님 앞에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런 점에서 형제간에 원망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잠식하여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얼마나 무서운 독보석과 같은 죄악인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막 갈등 속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할 정도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지요.
그러므로 바로잡아야 할 일이 생기시면 여러분 방치 않지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화해와 용서기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조금 전 누가복음 17장 3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떤 사람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간과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해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때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지, 이 문제는 간과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는 바로잡아야 될 것인지, 대면해야 될 것인지, 중간에 중지해야 될 것인지, 이게 잘 분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떤 그 갈등이라든지 어떤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가? 여러분, 이 질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여러분 당연히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때 한 가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죄인인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스타렉스를 이렇게 보면, 스타렉스가 이렇게 운행이 되잖아요. 그걸 보면 굉장히 마음이 저는 이렇게 좀 콩당콩당 거립니다. 어떤 일이,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교회 한강교회 마크를 이렇게 하고 가는데 길거리 사장님 한 분이 갑자기 그 교회 차를 세우는 거예요. 막 화가 나셔갖고. 그러면서 바로 얼마 전에 그 한강교회 그 봉고차가 지나갔는데 쌩 하면서 지나가면서 우리 가게 물건을 뭘 이렇게 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쌩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막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차를 모두 없애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필요하니까 우리가 여전히 운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운행하실 때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100번 전도 잘해도 이게 한 번 그 차로 막 빵빵거리고 뭔가 막 그 사람을 놀래키거나 이제 거칠게 운전을 하면 여러분 주의 영광 다 가리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때 분별을 해야 돼요. 이 주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이게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이다. 그럼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바로 잡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잘못 행하는 것을 정말 많이 참아 주시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서 그리고 우리가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이게 교회에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분명하게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직면하여 바로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여러분과 그 상대방의 관계를 손상시키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잘못도 그냥 내가 참으면 되지, 그냥 참으면 돼 하고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관계에 큰 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뭐 상대방이 날 막 괴롭혀도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복되면 결국 이제 여러분의 감정도 폭발을 할 것입니다. 좌절감과 막 붕괴가 쌓여서 결국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바로잡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위 상사가 나한테 부당하게 뭔가 계속 잘못을 하면 여러분, 걔 참는 것만이 그 지혜는 아니죠. 때로는 그것이 너무 더 심해지기 전에, 너무 심각해지기 전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 관계를 손상시키는가를 살피셔서 이게 위험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어쩌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도 아유 그냥 참아야지 기다려줘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를 한다든지 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뭐 그냥 바로 잡아야죠. 그런 것들을 만약에 그냥 쉬쉬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있으면 망설임 없이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써야 됩니다. 음주운전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른 사람을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 있잖아요. 생명을 빼앗을 수 있고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너무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뭐 보고도 아유 뭐 고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런 중대한 일이라 생각하면 용기 내셔서 여러분 그것은 바로잡는데 정말 공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잘못을 행한 당사자가 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저지른 죄가 그 잘못을 범한 당사자에게 심한 해를 입힐 때가 있습니다. 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 아무튼 그것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망가져 갈 때 여러분 그 죄는 반드시 다뤄져야 됩니다. 여러분 몸의 일부가 썩어서 몸 전체를 삼키려 한다면 잘라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오히려 도려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꼭 바로잡아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바로잡음이 간섭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참견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바로잡음이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정말 그것이 심각하면 심각한 것만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러분 이거 바로잡아야 될 일이잖아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일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마치 어부가요 이렇게 배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이렇게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 만지다가 그물이 얽혀갖고 이렇게 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물이 얽혀서. 그러면 여러분 그물이 막 몸에 칭칭 감겨 있으면 익사할 위험이 있잖아요. 가만두면 그냥 죽습니다. 갑자기 그물이 엉켜버려서 익사할 위험에 처한 그런 어떤 어부가 있을 때 무조건 달려가서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두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그 줄을 끊어서 잘라주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을 행한 당사자가 해를 입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가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가느냐?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은 정죄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런 죄 앞에서도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싸매어주러 가는 거예요. 그 상처를 헤집으러 가는 거, 헤집어서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싸매어 주려고. 그래서 그 환부가 이제는 3살이 돋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갈등이 있고 또 죄악을 범할 때도 있고 내가 범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범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 오해가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인가. 여러분 이 제목 앞에 하나님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